창세기 21장 1절부터 끝까지 우리 읽고 우리 아는 것이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게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겹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구레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은 관목던 물 안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주저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부르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라.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안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히브론은 떠나 블레셋에 있는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문제는 지난 그 20일을 했던 건지 하는데 물론 3번 하참이거든요. 하참인데 여기 2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말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그 2절에 그랬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돼서 아들 낳았다. 그래서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할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고생도 많이 했죠. 다른 나라 가기도 하고 아들 없어서 다른 여행 가서 얻어서 협의 아들 낳기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거든요. 낳아서 여기 7절에 그렇게 사라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언제? 90이 됐을 때에 할머니가 젖먹이는 걸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됐거든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아마 한 4살이나 됐고 젖대는지가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축하한다는 것을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자식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 골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마 이스마엘은 한 20살 정도, 이삭은 지금 이제 한 5살 정도 골리니까 뭐 그 둘 다 아들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걸 봤어요. 사라가 10절에 그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단어를 말한 거거든요.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본부인이 사라니까 내쫓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아브라함은 갈등이 되죠.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다 자식인데 그래서 11절에 큰 근심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12절에서 사라 말 따라서 내보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어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내보내서 여기 20절에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아이와 함께 하시네 그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21절 그가 바란 광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래 이제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니까 21장에 아들 낳죠. 약속이 됐습니다. 또 이제 이 초별같이 내보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22절에 그랬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장 1절 갑시다. 다시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에서 술사의 그랄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그랄로 내려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끄러 보니까 이제 하갈을 내보내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사귄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랬어. 21, 20.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날 지역의 왕이거든요. 왕인데 군대 장관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비골이거든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아니 얼마 전에는 20장 여기 그랬거든요. 20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감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뺏어간 거예요. 아마 볼 때 임신하지 않았겠는가 그때 사라가. 근데 뺏어갔습니다. 아브라함 힘이 없으니 뺏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그랬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야, 그 여인 남편이 있어. 내보내야 돼. 안 하면 너 죽어. 그렇죠? 또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보내요. 빨리 내보내. 너 죽을 거야. 그러면서 7절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다. 무서워서 그 아비멜렉이 8절에 이랬거든요. 밤중에 그냥 일어난 아침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기도하니까 20장 17절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온 집에 태를 닫아서 일 못난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났으면 여기 못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애가 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납니다. 우리 임신했다고. 그렇게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21장 22절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를 돌려보냈죠. 그분을 선지하라고 했겠죠. 기도해서 애기 낳게 됐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이분이 보통 아니구나. 그래서 22절에 됐거든요. 그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함께 하시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은 힘도 없습니다. 안에 백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붕 떠진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완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 그때거든요. 사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당신이 위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그 말입니다. 왕이 한 말 가운데 내가 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또 보세요.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라. 이방인의 말 가운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랬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애가 났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했어. 그러니까 이 왕이 집에 고민했을 거예요. 저분 잘못 거다 다 박살나니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래서 와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선지하는 거거든요. 하고서 맹세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문제 3번에 3번 그거거든요. 그랄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말하지 말자. 너와 나 사이에. 두 번째, 맹세하자. 뭡니까? 싸우지 말자. 당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가운데서 잘 지내자. 근데 우리뿐 아니라 보세요. 3절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 왕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려고 그러면은 저 자손들이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러면은 지금은 일대라고 하면 30살이거든요. 30살이면 애기 나니까 옛날에는 50에 그러니까 내래 50년 손자니까 약 150년 동안을 잘 살자 하고 제안한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맹세하자 하면서 한 말 보세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땅에서 행할 것이다. 어떻게 후대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후대했습니까?
20장에 가보세요. 20장에 후대왕시 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14절에 그렇게 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후대한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오빠에게 줬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양도 소도 양소가 이 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재산이 땅이 아니니까 종도 주고 은도 1000개나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왕이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왕이 뭐냐 그러면은 쫄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아니 24절에 맹세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할 거다. 그래 하겠다. 뭐요?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나뿐 아니라 우리 아들뿐 아니라 손자한테 잘해주겠다.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둘이 이제 친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올 때는 아주 바닥으로 왔는데 이제는 붕 떴어요. 왕과 같이 위치로다가. 그랬더니 자 문제 보세요. 문제 5번에 아브라함이 그럴 왕을 왜 책망했습니까? 25절에 왜 책망했습니까? 왕의 부하한테 우물을 뺏겼던 걸. 그렇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러면은 우물을 뺏은 언제가 지금 한 겁니까? 예. 그 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마 그 전에 아브라함이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을 뺏어버려서 왜? 자기 땅이니까 왕이 아비멜렉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또 있나 보면은 자 20장 11절 거기 보면은 시집사에 문제 없어요? 있어요? 11절 20장 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우물 뺏어갔으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죽이고 가져갈 것 아닌가. 이게 아브라함이 겁이 난 거예요. 여기 사는 놈들이라고 해야지. 하나님도 없어, 법도 없어, 윤리도 없어. 우물 뺏어갔잖아요. 우물이 그 당시에는 생명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사람 왔는데 겁나는 거예요. 우물 뺏어갔지. 이번엔 아내 뺏어가려고 나 죽이겠다. 그래 아내는 부인을 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11절 나오는 얘기가 20장, 21장, 25절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았다. 여기 있구나. 또 나와요. 우물 뺏는 거가. 이 그랄 지역이 우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지금 싸우는데 진짜 비참한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거기 가자 지역이 리버지에 붙어 있거든요. 100만 명이 사느니까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최고로 아마 혼잡하지 않았는가.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 니네가 지난번에 뺏어갔자 우물을 왕이 대답하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왕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랬느냐?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몰랐다고. 너도 나에게 알리지 않고 나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들었다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왕이 사과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약했습니다. 27절. 문제 7번이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파진 조약을 맺습니까? 어떻게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할 때 소나 가축을 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는 거 이제 그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맺는 거니까 양과 소를 갖다가 줬습니다. 거기서 부사 언약을 맺었거든요. 무슨 언약입니까? 2, 3절에 거짓말 않겠다. 서로다가 후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 싸우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또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양과 소 가져온 말고도 암양 새끼를 또 갖고 온 거예요. 7 마리를.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29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를 시험은 어찌미냐? 아니 왜 갖고 왔습니까? 양 줬는데 소 줬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말한 거야? 아브라함이 3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를 받으라. 왜?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걸 죄인이 맺었으니까 양을 주므로 말미암아 언약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같지 않아요. 우물을 못살게 만들었으니까 아비멜렉이 죄하지는데 거꾸로 판 분이 양을 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설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못 받기.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내가 팠다는 것을 이거 줬으니까 이제 보증이 됐다. 받았으니까 이제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뺏어먹는 것이 아니라 또 주고 또 주고 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참 멋있는 거네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양식기를 받으라. 왜? 이것이 내가 물 팠다는 증거라 이 말이지.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변장을 썼어요. 근데 이제 뒤가 보면 이삭 때 우물 뽑여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믿는 사람 뭐냐고 그러면은 항상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축복해주고 넘치도록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겠지만은 이 30절에 나오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야 받으라. 왜? 내가 우물판 증거가 이하며 하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31절에 맹세했습니다. 맹세가 무슨 맹세일까요? 우물은 원래 누구 거다? 아브라함 거다. 내 거는데 우리 거가 아니요. 이제 그 돈도 받았으니까 양 받았으니까 그 첫 번째 여기 소와 양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안 싸우겠다. 잘 대화하겠다. 두 번째 7 마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다. 맹세를 해버렸거든요. 깔끔하지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그런 짓 하면 못 살아요. 언제 쳐들어올까 무서워서 못 사는 아브라함 깔끔하게 해버렸습니다.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 그랬습니다. 여기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워서 이제 매듭을 쳐서 끝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예, 그렇죠. 아비멜렉과 부대장관이 비골이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는 온 곳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왕과 장관이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냥 하나님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그냥 떠난 거죠. 예. 샀기 팔았기 때문에. 예, 겁난 것 같아. 이분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분 건드렸다가 해칠 수 있으니까 떠나자, 가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뒤 배경이 들어주니까
왕도 겁을 내잖아요. 또 군대 장관, 군대가 건드릴 상관까지도 떠나버렸으니까 32절이 하나님께서 안 보이지만 그 뒤에서 배경이 뒤어서는 딱 해주니까 왕도 꼼짝없이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다 우리면은 어디 갔을 때 멸시당하기도 해, 무시당하기도 해. 근데 지나갈수록 내 나이가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니까 상대방한테 꿈도 꾸게 하죠. 기도하니까 병도 낫게 만들죠. 기도하니까 애기도 낳게 되죠. 여기는 20장이 21장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 보이게 딱 레스큐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니까. 그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막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울타리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살면서. 저도 머리끼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국 가다 와서 아무것도 없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고 아버지는 내 태어나서 몇 달 돌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름도 없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저기서 저기서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이제 14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들어가 여기로 갔다 와야 돼요. 조목사 들어가서 3년 됐습니다. 축사라고. 세미나 하는데 주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내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세워주고 저기 세워주고. 미국에서는 큰 잡지회사에서 나보고 글 써달라고 써주셨다고 해서 못 썼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부엘서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왕과 군대장관이 떠나서 가버려서 내 땅 땅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이제 3,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서에서 뭘 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무를 심는 게 굉장한 거예요. 북한은 미농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강화도 가 보면은 산이 보여요. 나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닌자야. 산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배 타고 오다가 모른대요. 동서남북을 이제 바다를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산이 보이면은 저기 남도천이다 안다는 거. 나무 때문에 나가는 거. 근데 부엘서바 지역이 사막 지역이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물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물이 다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 내 땅이니까 나무도 심고 물도 파고 외양간도 짓고 집도 짓고 종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내 땅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내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감사했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했습니까?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따라합시다 같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또 어제다가 하면 설교하면서 이거가 머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무슨 말인가? 근데 하루가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여러 날. 자, 여기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으니까 나서 이제 젖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대여섯 살 됐는데, 자, 23장 1절 보세요. 23장 1절에 사라가 몇 살 때에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곧 사라가 누린 했으나 돌아가실 때가 127이거든요. 애기 날 때가 90. 그럼 몇 년 더 사신 거예요? 37년 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랄 지역으로 이사 온 다음에 그 해 동안을 거기 사는 것 같아 보니까 사라가 애기 키우면서 일하면서 살았으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여러 날인데 37년 아니면 30년 확실히 모르지만은 오래 살았다. 그러면서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이유를 찾는데 자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 이유가 나오거든요. 4장에 자 4장 26절 제가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답니다. 이제 그래서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습니다. 아벨 죽은 다음에 26절 셋도 아들 낳았죠. 그러니까 아담의 누굽니까? 손주를 낳은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따라합시다. 아담, 셋, 에노스. 이게 이제 아담이 할아버지고 셋이 아버지고 에노스가 손자입니다. 이렇게 3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줬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둘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난 아들이 뭐냐면 셋인데 그 셋이 또 낳느니까 에노스니까 뭐라고 했냐고 하면 그랬습니다. 26절 그때에 언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전까지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했다는 가르쳐주는 그 말인데 그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 불렀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알라고 그러면은 16절을 가요. 16절을 갖다가 4장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가인 누굽니까? 아담의 장남 큰아들. 하나님께 제사 잘못 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그래 막 그냥 묵을 끕니다. 이 자기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 내가 보호할게. 하니까 여기 4장 14절부터 13절부터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죄의식이 빠진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이러한 자가 될 것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가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왜 못 만납니까? 그날 죽일 것 같은 뭐 때문에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게 무슨 죄심이에요. 만날 때 저거 안 죽일까? 상대는 그래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여기 13절 너무나 무섭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했다. 아마 어디다가 가인 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 이 가인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 짓고 나면은 밤잠 못 잡니다. 그냥 꿈에 보이기도 하고 뭐 얼마나 이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한 말씀이 때리지 말라고. 때린 놈은 잘 때 엉클리고 자고 마시는 잘 때 다리 꺾고 잔다고. 그 말 굉장히 들었어요. 동네에서 싸우지 말라고. 싸우면 한 대 맞고 라고. 가인이 못 사는 무서워서 하나님 그랬거든요. 너 안 죽을 거요. 그랬는데 16절 가인이 누가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태어나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너 안 죽을 거야. 보호할 거야. 거기서 그러나 가인이 등지고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고 하면은 여호와랑 관계없는 삶 산 것이 그 담이거든요.
근데 가인이 가서기 16, 1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뭐냐고 가인의 자식들을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19절 보세요.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입니다. 두 아내를 맞이했다. 축적제도가 생겼어요. 이제. 아내가 둘이요. 뭐냐,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만들었으니까 음란한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23절 보세요. 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이 둘이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고? 죽였고, 상처 있다고 사람을 죽여버렸어. 또 내가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처 입었어. 상했어. 누가 나 찔러서 그랬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가반사야. 기분 나빠도 죽여고, 나쁜 얘기 죽여버리고, 여기 있거든요. 상처를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상함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폭력과 살인과 이런 그 강간 방화 사건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또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뭡니까? 죄진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문화예요. 내가 범죄해서, 내가 뭐해서 죄를 자랑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 음란, 축적, 세습적인 문화, 살인, 이게 그냥 난무했다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장 7절 4장에서 16절에는 뭐냐고 그러면 완전히 어려운 문화가 됐는데 이들이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어떻게 되는가? 6장 7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이다.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에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니라. 부패, 폭력, 썩어버렸어요. 거짓말, 뇌물이 천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땅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한탄했거든요. 뭐 때문에? 할아버지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그 가인의 아들, 손자, 증손자, 후손자 다 없으니까 살인, 강간, 폭력, 불지름, 거짓말이 남겼다는 것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4장 16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고 하나님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다가 죽이고 살리고 부인 몇 명을 오고 그냥 엄청난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냐고 가르치는 거 4장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든 것이 4장 26절입니다.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누구를 요한을 불렀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이름 불렀다 뭐냐고 예배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자가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셋이 에노스 그들은 뭐냐 다 예배자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5장에 나오는 것이 5장에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5장에 10대손이 서 있습니다. 노아까지 1700명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예배 감사하는 그런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줬습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건 이제 정말이고, 거기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름 부르고 예비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을 이룬 것이에요. 얼마 동안이나 여러 날, 무려 37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겠네요. 무려 30년 이상이 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아브라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여기 누가 있었을까요? 집안에. 여기 그 부엘세바에 아브라함, 또 아내 사라, 또 이삭, 또 종들. 왜냐하면 22장 3절을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간장을 쓰고 두 종과, 저기 두 명이라니까, 두 명 나왔죠?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0절.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그 가장 나이 어린 종한테 그런 거예요. 너 고향 땅 가서 외누이도 갖고 와. 떠납니다. 떠날 때 10절. 이에 종이, 그 나이 많은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아브라함의 낙타 몇 필입니까? 10필이죠. 그러면 종이 몇 명 간 거예요? 10명 갔다고 봐야죠. 먼 길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10명이 거기 갔거든요. 따라갔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에 아브라함도 있죠. 부인도 있죠. 아들도 있죠. 큰 종, 작은 종 아마 몇십 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지역은 아브라함이. 근데 그들에게 뭐냐 그러면 반박이 된 것이 아니라 터만남 여호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나옵니다. 자, 24장, 4장. 이제 그 2절을 봅시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에 맡은 늘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손 그으라. 맹세하는 거예요. 허벅지 걷는 다음에 말합니다. 이제 자,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 거주하는 이 가나안 지방에서 딸 중에서 안에서 안에 가지 말고 우리가 외곽 땅으로 가라. 이 지역서, 가나안 지역서, 그란 지역서 절대 며느리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4절에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향 땅 가라는 거예요. 사촌이 떨어진 곳.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가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아내 택하라는 거예요. 그 종이 걱정을 합니다. 저기 이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면은 내가 주인이 온 땅으로 데려갈까요? 그렇죠. 종은 걱정이 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뭡니까? 너 절대 안 돼. 네가 얻어와야지. 가면은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그렇죠. 12장 1절에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떠나는데 가면은 우리 아들이 안 올지도 몰랐거든요. 또 아들이.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절대 고향 가지 말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맹세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 4장 7절에 그런 일이 나와요. 7절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7절 24장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 자녀들보다 앞서 보내시니 내가 가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오라. 그거 말이에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꼭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못 박은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날 적에서 예배 드릴 때 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를. 우리 그 갈 때 불렀으니까 이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삭한테도 가지마. 가지마. 저한테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서 며느리 받아 갖고 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얘기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 늘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예배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냥 사정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있고 오늘같이 공부하는 것도 있고 철학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찬양할 때도 있고 친구할 때도 있고 다 합해서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지만은 가족들 다 모아놓으니까 몇십 년 됐겠죠. 아브라함이 내 들어보라고. 옛날 내가 저기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다 말씀하길 너는 본토 친척 아주 떠나라고 그랬다. 가면 안 돼. 여기 우리 땅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살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몇십 번이나 말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책이니까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고 저도 그 아까 말씀한 이름 불렀다는 많이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최근에 설교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장에 가인이 떠났다. 하나님 품을. 또 에노스는 거기 왔다. 두 가지가 되니까 이 두 사상이 창세기에 쭉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절대 가나안 땅으로 아니 그 고향 땅으로 가면 안 돼. 아무 것을 다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저희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했거든요. 중요하다. 두 번째. 자 여기 그 예배 들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년 만에 낳았습니까? 하나 낳았어. 그런 다음에 25년이잖아요. 25년. 그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이루신다. 지키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고 할 수 있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 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역사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 됐습니다. 이제 생이 끝났습니다. 애기 못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했다. 이걸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18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거의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함 받을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거를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죽은 내 아내한테 애기 낳게 만들어서 100살 때 애기 낳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르쳤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걸 뿐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자 22장 창세기 22장 다시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 말씀하기를 1절입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여기 있습니다. 2절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여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여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20원이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 목 끊어서 죽이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죽으면 끝나버렸습니까 이거를. 근데 아브라함 들었어요? 근데 우리 3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그냥 한 5시경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나귀 한 장을 세운 다음에 종과 아들한테 갈까에 나무가지고서 떠나가거든요. 갑니다. 가서 그 산까지 갔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부부가 애기 낳을 사이 없는데 낳았으니까 하나님께 산까지 가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가다가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7절입니다. 물어보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아니? 가리되 내가 여기 있다. 아들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양이 누굽니까? 아들이 양이잖아요.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는 곳에 이른지라 산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왜? 가서 이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돌멩이가 이렇게 같이 했겠죠?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올린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묶었다. 아버지가. 응? 아니 청년인 아들을 백세 아버지가 묶습니다. 쉽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래요? 하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삭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은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손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눈 뜨면 그러니까 눈 모르지 감았는가 안 보려고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이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려서부터 봐온 거. 그렇죠. 여기 33절에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아버지가 예배 때 그 얘기를 그냥 딱 귀에 딱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이 나이 들었는데 애기 낳게 해서 네가 태어났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더이다. 이 말을 이삭께 따갑게 하나님께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외워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뭐냐고 이삭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그 어릴 때 어린 아브라함의 이상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로마서 4장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제가 드릴게요. 로마서 4장 그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민족이 주상되리라 하십니다.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의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은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동안 돌렸다는 것이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줄을 믿었다. 이게 그분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때.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내가 이삭을 들여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꽉 들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어디서 됐을까요? 그 그랄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간증하다가 그 말이 온절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주일날도 가르칩니다. 주일날 낮에, 주일날 오후에, 또 수요일날 창세기, 철학기도에 계속 내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강조했다. 두 번째, 기다림도 강조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냐? 강조했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 12절. 늙은 종이 이제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갑니다. 이게 사춘이거든요. 가는데 가서 이제 그 동네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 봐라. 2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그가 이르되 종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라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배우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5절 뭡니까? 말을 마치기 전에 그 말이 뭡니까? 기도를 마치기 전에 기도를. 그러니까 12, 13, 14가면 기도문이거든요. 기도를 마치기 전에 15절 리브가가 물동이 어깨 메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냥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인한테. 그렇죠. 아브라함 기도했다고 어떻게 소돔 멸망할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롯과 가족을 살렸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들으신다.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것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뭐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 정도 기도를 배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준 것이 그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25장 21절. 이삭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 40살까지. 네? 60세까지. 40에 결혼해서 20년이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예감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
아들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종도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왜?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기도가 했더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걸 늘 했더니 얼른 여러 날 동안 아브라함도 배웠습니다. 사라도 배웠습니다. 이삭도 배웠습니다. 종들 배웠습니다. 가문이 그 가운데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여기 23절에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서 사람을 심었고 거기서 밖에 이를 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가문 만들 때에 우리가 하는 거 아들이 봅니다. 딸이 봅니다. 또 손주가 봅니다. 말하는 것보다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믿는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3절 4절 나오서 고치가 완전히 변해집니다. 22장 3장 4장 다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 말입니까? 핵심은 뭡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찬미했다. 이걸 꼭 믿고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서 에스라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그날 적이 내려갔습니다. 안 믿는 적이기 때문에 부인도 뺏기고 우물도 뺏기고 중간도 불쌍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아브라함을 돌려내렸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부인도 찾고 우물도 찾고 왕이 그 무릎 꿇고 떠나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냥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심고 참 우물을 파고 집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생활 안 된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예배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 이삭뿐 아니라 종들이 다 믿음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한 하나님이 부활해 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내가 인내하고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우리 모두가 다 복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성도들 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고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자가 아브라함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받고 믿음이 성장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지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에서 암세포를 다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능력으로 번영으로 장정으로 말미암아 이중이 능력받아서 강원도뿐 아니라 이 경상도뿐 아니라 북한뿐 아니라 일본 다른 나라까지 전도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빌어드립니다. 아멘.